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 행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미, 혼돈, 흑암 다 떠나가고요.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되고 오늘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임금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 또 승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또 우리 로버트 콜만 목사님의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원리, 전도 방법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결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제자들에게 특히 예수님께서는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다. 약사 빠르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그에게 맡기는 사람이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옛 사고방식과 습관, 세상의 쾌락 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규율을 따라가야만 했다. 이 사랑은 이제는 온전한 사랑이 행위의 표준이 되었으며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빌되게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끝까지 그 일로 갈 뜻이 없었던 사람들은 차차 뒤로 쳐졌다. 그들은 이기심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귀로 드러난 유다는 끝까지 따랐지만 마침내 자기의 탐욕에 들미를 잡히고 말았다. 누구도 세상에서 벗어나 돌아서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으며 그런 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고뇌와 비극만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기와 어떤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위하여 따랐던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척 했지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비극과 고뇌와 자기 영혼의 비극만 가져주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게 뻔한 일이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왕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순종은 더 많은 진리를 배우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최고의 순종은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최고의 순종은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순종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의 절정,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의 절정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순종이란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죽기까지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영원히 보여주었다. 많은 저항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냥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다. 초점이 되고 있는 원리는 예수께서는 교회의 정복 사업을 이끌 사람들을 만들고 계셨으며 누구든지 먼저 지도자를 따르기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의 필요성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연습시키면서 병졸들을 장래의 사령관으로 길러내셨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항하는 사탄의 허감의 세력은 전도에 대한 미온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 조직과 무장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승리의 전략을 홀로 알고 계시는 분에게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였고 결국 자신의 뜻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의미한다. 내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순종 부분에 초점이 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먼저 지도자 따르기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뒷부분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십자가의 그 순종이 어디로 갔는가? 십자가의 그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의 순종은 어디로 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자기 부정과 헌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편의주의라는 일종의 너 좋을 대로 하라는 철학으로 대치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큰 비극은 하고 이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 우리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순종의 의미를 심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원리를 받아들여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정복 전략의 다음 단계에 따라 온전히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여러분 귀하게 주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순종하